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인체 공부를 좀 할까 합니다. 소제목으로는 하늘을 닮은 인체. 인체를 설명할 때 흔히들 소우주라고 합니다. 아니면 또 신토불이라고도 하고, 소우주라는 말은 대우주를 그대로 닮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신토불이라는 건 나는 자연과 하나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체라는 건 그 내부는 내 몸속의 각 그 장부, 기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장육부라는 건 간, 심, 비, 폐, 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뭐 뼈라든가 힘줄이라든가 혈관이라든가 뭐 세포 각 조직이라든가 여타 여러 가지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부에서는 이렇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내부에서 이렇게 물론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체가 돌아가지만 또 외부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음, 우리 몸밖이 즉 우주입니다. 몸밖이 대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밖이 대자연이고, 그래서 외부하고도 부단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인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내부로는 오장육부, 간신비폐신, 또 12경락, 그리고 인체 내부에 뭐 서로 소통되는 통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 코, 눈, 뭐 땀구멍, 뭐 이런 모든 크고 작은 구멍들이 있어요. 이렇게 유통되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이러한 인체 내부의 각 장부, 조직, 기관들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전체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계로 말하면 이걸 보고 한 뭉치, 아셈블리,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각 장부와 기관은 그 조직 전체에 기와 혈, 또 진액, 호르몬, 불수, 이런 인체의 필수 요소들이 전신 어디든 막히지 않게 소통시켜서 도달되지 않는 것이 없게 이렇게 공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내부에서의 상호 간 소통은 물론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외부, 대자연, 대우주, 외부와도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에, 말하는 것이죠. 예컨대 외부의 기온이 내려갔다 칩시다. 그러면 기관지, 폐, 이런 곳에서 곧바로 한사, 차가운 안 좋은 기운을 한사라고 합니다. 한사가 침범돼 가지고 인체는 곧바로 감기 같은 질병에 이렇게 걸리곤 하죠.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해 봐도 인신은 밖의 대자연, 대우주와 연계되어 그 영향을 직접 받으면서 대자연과 소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로써 인신은 밖의 대자연까지 연계되어 그 영향을 주고받는 자연의 일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이렇게 안팎으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은 뭐 기본으로 한 것이고, 이보다
이보다 또 다른 다른 그 방면으로 본다면은 영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에, 영혼, 혼백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그 영계와도 하나로 되어 있는 합일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존재죠. 이런 영적인 세계는. 그래서 이 영혼에 관한 한 토막의 글을 인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형자 생지사야, 신자 생지제야. 이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형체라는 건 내가 살아가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내가 살아가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영혼, 즉 내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 안에 살고 있는 내 영혼이 즉 나다라고 이렇게 의서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하고 그 내 영혼하고 결합된 게 즉 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천기, 양기, 영기, 기 이런 게 전부 다 동일한 그런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기라는 것은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고 내 삶을 통제하며 운영하는 그 나라는 주체는 바로 내 영혼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 육신 안에 영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즉 나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들은 참으로 이제 어려운 그 말들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또 쉽다. 사람의 그 영적인 부분, 즉 품성이나 정서적 그 변화 등등도 사람 그 역시 이 오장육부 육부에 따라서 그 영이 그, 그 품성이라든가 정서적 이런 변화가 오장육부 조건에 따라서 또는 그 오장육부의 변화에 따라서 성격이라든가 품성이라든가 희노애락 뭐 이런 등등이 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해 있는 그 육신과 오장육부의 그 변화 속에 인간의 심성 또는 감정 이런 변화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로부터 늘 받고 사는 천기라든가 영계, 그러니까 영, 온, 백, 정, 의 이런 등등의 영적인 부분이 곧 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안 보이는 것이죠. 즉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영혼의 소리입니다. 제 소리는 정확하게는 심장에 영이 거하고 있고 간에 혼이 거하고 있고 영혼이라는 소리는 간하고 심장에 합성을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혀는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시키는 대로 혀가 돌려져요. 혀가 수시로 그 모양을 바꿔가지고 그 모양에 따라서 소리가 약간씩 다르게 나오는 것이죠. 즉 영의 소리입니다. 영혼의 소리고 그렇게 내 소리는 안 보이죠. 만져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라는 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이런 걸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영이라는 것은 없을 때가 없습니다. 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또 하나
작용 안 할 데가 없습니다. 예컨대 내가 배가 고프면은 저 문을 열고 100m 정도 가면 식당이 있어. 그래서 된장찌개를 먹는다거나 이러기 위해서 영이 다 명령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문 열고 나갈 수 있게끔 발에다가 명령을 하죠. 그럼 발이 그 명령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방 100m의 식당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밥을 먹죠. 배불리. 또 배불리 먹은 다음에도 비위, 밥통이 있어가지고 이걸 주물럭주물럭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팎으로 영이 있는 것입니다. 몸 안에도 영이 있고 내 바깥에도 영이 꽉 차 있고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던 그 영이 일시에 비위로 달려들어서 총집합 해가지고 그냥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물럭주물럭 소화시키고 건더기는 대장으로 맑은 건 방광으로 이렇게 분리 배출까지 시키는 거죠. 이 모든의 일련의 그 작용들이 영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작용까지도 이해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영이라는 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영이 일용할 양식도 주고 나를 죽을 때까지 먹여 살리고 나를 걸어가게 만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말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볼 수 있게 만들고 본다는 건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눈이 있어가지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눈은 간하고 연결돼 있어요. 간에는 혼이 있어요. 그래서 즉 내 영혼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알의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실제로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게끔 모든 내 육신을 움직이기도 만들고 소화도 시키고 하여튼 크고 작은 모든 일이 하는 그 지시를 육신에 그 움직이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주체가 내 영혼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나의 주인은 영혼이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이 몸뚱아리 육신이 내가 아니라는 얘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내 영혼, 혼백,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런 게 나의 주체다. 이렇게 인식을 좀 바꾸셔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세상을 보는 안목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없다고 해서 존재가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작용을 하고 내 몸을 살아가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 주체가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구나.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주체가 영적인 주체가 나구나.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미처 깨닫기 힘든 것들이지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철학적 사유의 한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인 그 새로운 인식이 생겨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조금 더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앞으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 이해하시면 보다 더 삶이 새로운 그 인생의 그 철학이라든가 인생의 목표라든가 이런 것까지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참다운 진리를 아신다면 동양의학은 그 인체를 그 이해하는 시각이나 치료법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동양 철학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동양의학에서의 그 음양 이론, 이런 것에 관한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그 천기, 기, 양기 이런 따위도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컨대 평소에 체력이 없어. 맨날 피곤해. 그런 어떤 한 사람이 있다 싶시다. 이런 분이 기가 많은 인삼이나 하수나 황기나 이런 약초를 적당히 데려서 먹었어. 그랬더니 기가 보충이 돼가지고 피곤한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되고 또 몸에 힘도 나고 어, 이런 편해지고 몸이 이런 느낌이 온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그 현대의학으로 뭐 촬영을 한다거나 무슨 정밀 조직 검사를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양기, 천기, 기 이런 게 안 나타나요. 예, 예. 그래서 뭐 이렇다 할 만족한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까지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삶을 산다면은 이렇게 많은 그 삶의 변화도 올 것이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혼백 이런 것까지 영적인 세계도 이해할 수가 있다. 음, 그럼으로써 세상이 새롭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한편으로 영계의 세계도 역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특히 기의 세계하고는 또 다른 세계로서 따로 분류해서 이를 인식하고 하는 것인데 이게 참 이 일반인들이 이런 것까지 세분화해서 이해한다는 게 좀처럼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그냥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영적인 거나 기나 천기 대동소이하다. 따로 이 학습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하여튼 간단하게나마 영육불이다. 즉 영혼과 육신은 하나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뭐 큰 무리가 없다 생각하겠습니다. 영계의 세계, 즉 어, 영계는 영적인 건 다른 말로 신이라고도 얘기를 해도 돼요. 영혼, 혼백, 세계 역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용을 하고 존재가 분명히 있다. 음, 그래서 있을 유라는 정의를 내리면서 그 논리에 따라 치료에 참고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는 마치 동전의 그 앞과 뒷면처럼 육신과 늘 붙어 있어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이란 것을 그 이해하면 많이 보람이 많은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어떤 뭐 결론적으로 나는 이 육신이 아니야. 나라는 존재는 이 내 몸 안에 그 존재하고 있는 내 영혼이 나야. 이런 인식이 있으면은 그 다음은 그 이후로는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즉 인간이라는 건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가진 동물이다. 이렇게 등식이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그래서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 집을 가진 모든 생명은 그 안에 영혼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것까지 그 추론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소, 말, 고양이, 강아지, 개미, 참새, 나비, 잠자리 등등 하여튼 이 영혼을 그 담을 수 있는 그 집,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모든 존재는 그 안에 영혼이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강아지를 키워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인데, 강아지 영혼과 사람의 영혼이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즉, 희노애락이 소통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의사소통까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강아지는 배고프면 벌써 밥 달라는 표시를 해요. 주인을 쫄쫄쫄 따라다니고, 그렇고, 주인이 또 화를 내서 혼을 내면 또 한쪽 구석에 가만히 있어요. 자기 잘못한 줄 알고. 또, 주인이, 밖으로 나가서 놀자. 밖에 나가자. 그럼 벌써 이 꼬리가 다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것은 인간 그 영혼하고 강아지 영혼하고 의사소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희노애락 그게 다 표출이 다 되고 그럼으로써 아, 이런 그 집을 가진 존재는 다 영혼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단지 인간들은 그 머리가 좋은 그 영혼, 그래서 어, 이런 하등의 그 영혼하고 분명히 품격이 있는, 그러니까 품격 면에서 최상위에 있는 만물의 영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차등이 있는 거죠. 같은 영혼이라도. 이런 차등이 있다는 인식을 했으면 뭐 다음에는 우주와 인간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주라는 건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세계죠. 이 우주를 주관하는 그 주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우주를 관장하고 통제하고 주관하고 우주의 주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우주의 주인의 집은 바로 우주 그 자체가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품격 면에서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또 다른 큰 차원의 신이고 영혼이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이런 세상이죠. 모래알처럼 수많은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수천 수만 개의 크고 작은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떨어지는 법이 없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질서 있게 잘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게 참으로 신기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어, 대우주를 닮은 우리 육신의 그 소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 소우주가 돌아가는 것처럼 어, 대우주도 그렇게 완벽하게 예, 질서정연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대우주든 소우주든 이를 경영하는 그 어떤 주체가 있을 것이다. 이를 우리는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우주의 대우주의 큰 신, 큰 신 안에 대우주를 닮은 그만한 작은 신들이 무수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큰 신의 그 품격은 일반적인 이 작은 신들하고는 분명 비교의 그 대상이 되지 못할 정도의 그뜸의 신이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이렇듯 신의 등급에서도 수천 수만 차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걸 전제로 하고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그 신은 그야말로 평범하고 수많은 여러 하층의 생명들, 즉 작은 신들을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신의 범주에 이렇게 포함시킨 것입니다. 즉, 대우주의 신이 자기의 능력을 각각 5신, 다섯의 신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역할 분담을 시켜가지고 그것들을 창조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삼라만상의 생성, 이것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뭐 삼라만상의 생성이나 창조의 창조나 맨 그 말이 그 말 똑같은 말입니다. 동방에서는 삼라만상의 생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서방에서는 창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즉 이런 창조의 재료인 셈이죠. 각각 다섯의 신이 그러니까 이 대우주를 운영하고 창조도 하고 이런 게 하나님이 조정해 놓은 다섯의 신, 그러니까 바람, 불, 흙, 바위나 돌멩이, 또 차가운 물, 이래 다섯의 기운으로 각각 나눈 거죠. 이걸 목화토금수라고 합니다. 목화토금수는 창조의 대원칙이고 삼라만상 생성의 대원칙인 것입니다. 그 대우주 그 돌아가는 게 이게 각각이 다섯의 그 작은 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완전히 오토 시스템이요. 이걸 만들어 놔가지고 이러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삼라만상이 생겨나고 그 생멸이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대우주의 이치이고 이렇게 대우주는 자기의 성질을 닮은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각양각층의 신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대우주 안에 이러한 것을 대충 다섯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죠. 이러한 그 논리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후의 논리는 아주 쉽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은 이렇게 자연계라는 건 다 보이는 것이죠. 예.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또 영계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 신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질병의 그 유행에 따라서 치유하는 폭넓은 자연의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자의 그 의도는 이렇게 아차 소리 하면 놓치기 쉬운 이런 영적인 세계를 비중 있게 다뤄줌으로써 자연의학의 일부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유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폭넓은 사고력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이 육신과 오신, 오행이죠. 오신들과의 관계에서 육신과 영혼의 합으로 해서 사람의 품성이나 정서적 변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영육을 동시에 이렇게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본 내용 중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써야 하는 그 의학 전문 용어는 뭐 최대한 삼가하고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그런 쉬운 걸로만 이렇게 골라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말한 것처럼 목화토금수, 오행 이런 때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오행 중에 이 세상 최초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어떤 기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 대우주에 불도 없었고 흙도 없고 뭐 돌멩이, 예, 예,
바위 덩어리 이런 것도 없고 또 물도 없고 그렇다 가정을 한번 내봅시다. 이 드넓은 대우주에 시키면서 달도 없고 태양도 없고 목성, 토성, 화성, 토성, 금성 이런 것도 없고 텅 비어 있어요.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먼지도 없고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데까지 우리는 예, 추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신은 뭐였을까? 단연 최초의 그 움직임이 일어났던 그 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주가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 최초 움직임이라는 건 바로 바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주 생성의 그 시작점은 바로 바람이다. 그래서 저의 그 주장은 최초의 그러니까 신이 신을 낳고 신이 신을 낳고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에, 목생화, 화생, 토생, 금생, 수 이렇게 목은 화를 낳고 화는 토를 낳고 토는 금을 낳고 금은 수를 낳고 이게 삼라만상의 생성 그 원칙이죠. 규칙이고 그래서 최초의 그 아무것도 없던 그런 그 자리에 바로 신의 이름은 바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걸 최초 맨 앞에다가 제가 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신이 신을 만들고 또 그 신이 또 다른 신을 만들고 또 신의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아, 목이라는 건 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화라는 건 불을 말하는 거고 토라는 건 흙을 말하는 거고 금이라는 건 단단한 걸 말하는 거고 수라는 건 물수 차가운 걸 말하는 거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자연의 이치를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또 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대우주에 별도 없고 태양도 없고 지구도 없고 텅 비어 있는 상태. 그게 최초의 신이 신은 바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 생성의 그 원리 그것을 이렇게 뒤편에 또 제가 또 강좌를 하겠습니다. 천지창조라는 제목으로 한번 그 논리적인 걸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번 강좌 말고 다음 강좌. 이번 강좌에는 이 대우주를 닮은 그 사람, 인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서에서 당대 600년대 그 의사, 손진인이 말씀하시길 천지간에 사람이 귀한 까닭은 뭐 이 둥근 머리, 이 둥근 머리는 대우주를 닮은 하늘 같은 상이고 얼굴은 우주를 닮았기 때문에 둥그렇다는 얘기죠. 또 발이 발바닥은 판판하죠. 편편한 이 발은 대지를 닮은 땅 같은 상이고 또 하늘에 사시가 있어요. 춘하, 추동. 춘하, 추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닮아가지고 인체에 사지가 있는 것이고 또 하늘에 오행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오장이 있는 것입니다. 오장이라는 건 간하고 심장하고 비위하고 폐하고 또 신장, 간신, 비폐신 이게 있는 것이고 오행을 닮았기 때문에 또 하늘의 육국, 하늘의 육국이라는 건 동서남북 상하 이걸 보고 육국이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또 네 생물과 육국 여섯 날개가 나와요. 여섯 날개가 됐건 네 생물이 됐건 전부 창조주가 쓰고 있는 도구의 신들입니다.
그 대목이 좀 나오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육국이 있기 때문에 육국을 닮아가지고 육부가 있는 것입니다. 육부라는 건 쓸개, 소라는 건 소장, 십이지장, 또 위, 밥통 위, 또 대장, 또 방광, 삼초가 있는 것입니다. 육국을 닮아가지고. 또, 이, 하늘의 그 십이시가, 하늘의 그 십이시라는 건 옛날에는, 지금은 24시인데 나눠가지고, 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12시를 이렇게 또 24시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하늘의 12시라는 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거 옛날 그 시간단위죠. 시 공간을 관장하는 창조주의 대원칙인 것입니다,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하늘의 이치, 이런 절대적인 숫자, 12, 24, 6극, 아까 네 생물, 4, 그리고 각각의 오행, 목화토금수, 이러한 이 대자연, 대우주에 돌아가는 그 이치, 이러한 것은 서방이 됐건 동방이 됐건 절대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것을 변경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제가 많이 내가 느꼈습니다. 동방의 동방철학, 그 시대에는 자연철학, 하늘의 이치, 이런 걸 동방이 훨씬 앞섰다. 그런 걸 제가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연계된 인체 내부의 12경맥으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체는 죽을 때까지 시간대별로 천기가 다니는 게 시간대가 틀려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이치입니다. 대우주의 이치고, 그래서 대우주가 소우주를 관장하는 그 시간대별 12경맥으로 그 시간에 따라서 인체 내부의 기 흐름이 각각 정해졌습니다. 뭐 새벽 3시, 5시, 그러니까 3시에서 5시는 폐의 기가 아주 왕성합니다. 새벽이죠. 그리고 5시, 7시 대장, 7시, 8시, 7시, 9시 위, 보통 아침 밥 먹는 시간이죠. 예, 그리고 9시, 11시 비도 소화죠. 소화기관. 11시에서 13시 심장, 13시에서 15시 12지장, 15에서 17 방광, 17에서 19 신장, 19에서 20 심포, 21에서 23 3초, 23에서 1시 담, 이렇게 1시에서 3시까지는 간. 그러니까 잠을 자려면요, 간이라는 건 영혼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1시 안에는 잠을 들어야 돼. 1시를 넘기면은 잠을 못 자.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 영혼이 이제 돌아다녀요. 1시에서 3시간까지 영혼이 활발하는 시간이거든. 그렇게 1시 전에 딱 잠을 자야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다니지 않지. 1시가 넘어지면은 이제 영혼이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잠자기는 이제 틀린 거야. 무조건 3시를 넘겨야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시간대별로도 대충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나머지 그걸 다 또 세분화해서 설명하려면 또 끝이 없고 영혼 그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그 순으로 12경맥에 따라서 이렇게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늘의 연기는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다. 하늘의 연기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속에서도 하늘의 기운은 없을 때가 없고 없는 것이 없고 작용 안 할 때가 없다. 이런 그 생각지도 못하는 천기가 내 몸속에 작용하는 예를 이렇게 예, 들어보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은 음식을 담는 밥통, 위에서 소화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의 기운을 위가 천기를 받아서 영의 그 기운을 받아서 소화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하늘은 일용한 양식도 주지만 소화까지 시키고 또 소화시키는 걸 앞뒤로 분리 배출까지 해준다. 이게 참 얼마나 축복받고 은혜 받은 것입니까?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돼요. 비록 내가 큰 재물이 없고, 큰 뭐 지위가 없고, 뭐 큰 뭐 사회적인 신분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평범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내 코로 살아 숨쉬고 걸어 다니고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어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것만으로도 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받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 재물 욕심 피울 게 못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을 닮은 그 인체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하늘에 24기후가 있습니다. 입춘, 우수, 경칩, 이게 쭉 24절기로 나누죠. 이러한 24, 이것도 하늘의 이치고, 하늘에 돌아가는 그 시스템, 그 시 공간을 관장하는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 감히 이 24라는 숫자를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음, 단지 명칭은 살짝 변경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 뭐 12지파, 12지파 또 24로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런 그 명칭은 살짝 이어받아서 그 전환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이치 24라는 숫자는 절대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동방이 됐건 서방이 됐건 이건 변경을 못해요. 네. 그래서 사람이 그 24 치유혈이 있습니다. 척추 양쪽으로 보면 방광경을 따서 쫙 뒷자리 보면 그 각각 오장육부를 고치는 뒷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쫙 위에서부터 딱 아래까지 절대적인 치료혈이죠. 이런 그 절대적인 치유가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은 에, 24개 24개 갈비뼈가 있죠. 음. 갈비뼈가 있어가지고 안에 그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하늘의 그 북극성은 그 인체 뇌에 해당됩니다. 뇌. 예. 그리고 북극성은 인체의 맨 꼭대기 정중앙 백회, 그러니까 백회죠. 예, 혈자리. 예, 백회 혈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칠성, 그러니까 일곱 별, 일곱 별은 얼굴에 구멍이 7개 있는 것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구멍이 있죠. 지금도 북극, 이 생명은 북극에서 영향을 받아서 한 생명이 태어난 거죠. 이론이 그렇습니다. 동방이건 서방이건 똑같습니다. 일곱 별의 기운을 받아서 내가 태어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금 일곱 구멍이라고 그랬어요. 소통. 일곱 별하고 부단히 지금도 상호, 기가 소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뒤, 아, 앞뒤로 구멍이 또 있죠. 대변, 소변. 여기서 아홉 구멍은 이 태양계, 태양계 아홉 별의 기를 받아서 아홉 구멍이 소통이 지금도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러한 걸를 봤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이, 이 우주를 닮았구나. 가깝게는 태양계를 제일 많이 닮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곱 별에는 이게 부단히 소통도 되지만, 길흉화복, 이걸 다 거기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점성술이 됐건 무슨 운명을 보건 뭐 다 그의 이치에 따라서 예, 계산을 해서 기lum화복을 알아내죠. 어, 이렇게 그 모두 일곱의 그 기운,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오행, 오행의 기운을 받아서 합해져 가지고 잠시 사람의 그 형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이 에, 하늘이 부르면은 이렇게 잠시 합해졌던 육신은 에, 산산이 이제 흩어지는 것이죠. 흩어져 해치가 되는 거죠. 합해졌던 게. 그러면서 어, 에, 그 이제 천명에 따라서 사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수화풍 이렇게 각각 흩어지는 거죠. 예. 오행이 합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영양을 흡수하여 저장하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활동도 하고 이런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어느 하나라도 하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참 신기한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막 사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늘의 은혜 받은 거라든가 고마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물 한 방울에도 하늘의 은혜가 깃들어져 있고 숨 한 번 쉬는 것에서도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다. 음, 이렇게 살아 움직이며 걸어갈 수 있는 것에도 한없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 참 이 말이 평범한 말 같지만은 예, 곰곰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인류가 양식도 주시지, 소화도 시켜주지, 이거, 예, 얼마나, 참, 내가 발이 없으면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얼마나, 발이 없다 가정을 해봅시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발이 없으면. 여기서 저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이걸 못 걸어가. 그래서 다리가 있어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줬으니 참 어, 이런 거 한 번쯤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음.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도다. 이 말은 사실은 그 빛이 생기기까지 엄청난 시간대, 우주 물리학으로 말하면은 이 지구가 생겨난 게 빅뱅 45억 년 대충 어 이걸 간단하게 줄여버린 겁니다. 창세기 며칠 만에 뚝딱 땅도 생기고 해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뭐 이런 뭐 나무도 생기고 물고기도 만들고 며칠 만에 뚝딱 해버렸죠. 그것은 대충 그러려니 해야지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되겠다. 이미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수천억 년의 장구한 세월이 걸렸는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추정을 하면서 대우주를 이렇게 이해해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결론적인 말만 그렇게 한 겁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이렇게 빛이 있어라 해가지고 빛이 생겼도다 하는 건 수억 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수백억 년. 예.
태양이 있어야 빛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태양이 없던 시절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죠. 동방에서 이런 모든 일이 마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일체 유심조, 이러는 말과, 빛이 있으면 좋겠다. 빛이 있어라. 하는 그 염원의 말. 사실 이건 같은 말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어서 연상해 볼 수 있는 말 중에 공죽, 시색, 색증, 시공. 공죽, 시색, 색증, 시공.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가 되고 또 유에서 무가 된다. 이는 하늘의 대우주, 대자연의 순환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다. 즉, 뭉치면 흩어지고, 흩어지면 또 뭉치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육신하고 내 영혼하고 흩어졌어. 사망을 했어. 그러나 흙이라는 존재는 내 육신은 썩어서 흙이 되지만 내 영혼이라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언젠가는 새로운 흙을 얻어서 어, 짠 하고 육신으로 또 나타나요. 계속 그게 반복될 뿐이야. 집이 낡았어. 집이 허물어졌어. 새 집으로 이사가. 또 새 집으로 이사가고 새 집으로 이사가고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내 자라는 영혼은. 그런 순환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다. 공죽시색, 색즉시공이. 이런 그 창조 법칙의 그 밑바탕에 깔린 근본적인 이치인 것이죠. 이런 말들이. 이처럼 대우주와 대자연을 알아보며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창조의 조건과 창조의 그 법칙을 규명 못할 리가 없다. 따라서 앞서 그 언급한 빛이 있어라 하고 생각을 하니까 곧 빛이 생겼다. 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라는 것도 결국에는 하늘의 법칙, 음양무행의 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대원칙이죠. 법칙이고. 지금 무슨 얘기냐? 태양이 순 불덩어리니까 순양만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양만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또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물은 엄청 차갑죠. 차갑고 음이고 완전히 음덩어리야. 음양에서 음덩어리. 음덩어리지만은 그 안에 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아침 그 태양에 에, 그 태양이 뜨니까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물속에 있던 양이 이렇게 데펴지니까 반응을 하면서 물속에 있던 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물이 약간 데펴지니까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에,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영이 바로 여기 있다. 양이라는 영인 것이니까. 영이 숨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속에. 이건 음양의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작용을 한다.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영이라는 존재가. 어, 물속이라면 뭐 영이 있을 리가 없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차갑고 그런 데가 뭐 영이 숨어 있겠어? 그렇지만 예, 없을 것 같은데 영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존재는 없을 때가 없고 없는 것이 없고 작용 안 할 때가 없다. 이 말에 딱 맞는 것이죠. 아, 차가운 물인데 어떻게 태양에 그거에 반응을 해가지고 숨어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수증기를 이렇게 수증기라는 걸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나 여기 있다. 이걸 딱 나타낸단 말이죠. 참 신기하죠. 음양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의 법칙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이라는 건 작용 안 할 데가 없구나. 이걸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법칙에 따른 자연의 이치다. 창조의 이치기도 하고 창조의 법칙이기도 하고, 하늘의 대우주, 대자연의 이치에서 최종 결론적 논리를 펼칠 때
절대 가치의 숫자가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동방서방 서로 다른 학문이지만 공유적 숫자, 즉 3, 4, 7, 10, 12, 12, 24 등등이다. 이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면 동방에서 계승해가지고 전환했구나, 즉 승전했구나, 이런 것을 알면은 반성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그 새로운 자각이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은 목사의 입장이 아니라 제가 평생을 대자연과 인체를 연구해온 한의학 박사 입장에서 쓴 글이다 라는 걸 이해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다음 기약하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다음 강좌는 이제 천지창조 그 강좌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